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입니다. 구약 언약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려는 제자의 복음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땅의 사역이 아니고 하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로 훈련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임마누엘의 삶, 신비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복음서의 모든 하늘,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늘의 반대말은 땅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한 권씩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긴 400년의 침묵시대가 지나간 후에 이제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복음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씨 왕위,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천국 복음의 총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 천국 복음의 강론이고요. 26장에서 28장은 천국 복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탄생한 이야기를 실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기준을 가지고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지배하게 되면서 복음의 진리를 산상수훈으로 전파해 주십니다. 굉장히 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권세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 8장에서 9장에 기록되면서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몰려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12제자에게 능력을 배분해 주시는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교육을 11장에서 13장에 하시게 됩니다. 천국 교육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14장에서 18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치가 18장,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이 그 결과치는 용서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삶도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준은 생각만 해도, 형제를 욕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용서하는 삶. 사소한 것부터 용서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은 천국의 가치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5장에서는 이 세상에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세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뭐죠? 깨어있으라. 충성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빠져요? 말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답이 다 예수님 아니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안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요. 그리고 충성된 삶, 충성된 종, 그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충성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또는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예사의 삶이 충성된 종의 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28장은 구약 언약,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옛 언약이 어떻게 돼요?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제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집을 하셔서 하늘의 정보와 하늘의 전도 방법을 제자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정보는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권세를 갖고 있다. 근데 이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어떻게 해요? 자연계, 물질계, 영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란 예통교제의 정의가 잘 내려져 있는데 미션에서 숙제로도 하셨을 거예요. 못 외우시죠? 사람의 모와 모를 뚫고 들어와요. 권세가. 눈과 마음을. 눈을 뚫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요, 뿌리 내린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와 눈을 뚫고 들어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권세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늘의 전도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네, 하늘의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더니 어부가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낚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미끼가 되셔서 던져져서 먹힘을 당하셔서 사람을 낚으신다. 그런데 사람이 고기를 잡는 목적은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낚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라는 미끼를 먹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미끼가 되어서 잡아 먹힘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네, 정말 그 미련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우리를 만민을 구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누가복음은요, 증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으로 제자를 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훈련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제자 그리고 증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 했더니 누가복음 1장에서 1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나요? 잃어버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구원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인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증인의 사역, 제자들에게 그 증인의 사역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첫 번째로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과 자료를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라 하는 명령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통 세미나에 나와서 잘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세밀하게 기록된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의 구속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줄기차게 가시는 그 발자취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초반부인데 거기서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거침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다음 장이 안 넘어가기. 네, 요한복음 이렇게 살펴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만 관점이 다르고 기록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 기록 목적은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의 구속사임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 계시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12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각 장별로 아주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통 교재에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참 성경, 참 떡, 참 교훈, 참 영생수, 참 진리, 참 빛, 생명의 빛입니다. 참 비전, 참 성전, 참 목자, 참 생명, 참 미랄까지. 네, 그래서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복음서의 주제별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예수의 구속사지요. 예수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예수 생명을 초점하면서 그 증인의 삶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증인은 영생의 신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이 영생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3절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눈과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 은혜를 받고 계시죠? 네, 아멘. 그래서 그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뭐죠? 나중예사, 천국용사, 그 삶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임마누엘의 신비로 온전케 되고 거룩해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